우리 하나님은 물이 솟는 것처럼 샘처럼 그에게서 무엇이든지 흘러서 차고 넘칩니다. 샘물이 항상 시원하고 또 달콤한 물이 계속 펑펑 쏟아서 올라오듯이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넘쳐 흐릅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마 바가지에 호는 물처럼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이고 또 끝일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오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끊쳐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70, 80이면 이 땅에서 누구나 다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있고 싶다 해도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끊쳐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끊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는 죽음도 없으신 분이다. 그에게는 끝이 없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일일이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났다면 그 말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몸소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친히 만져보라. 그리고 나를 보라 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믿으면 아버지가 너희들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니라 라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또한 우리를 살리시며, 예수를 하늘로 올려 가신 것처럼, 보좌에 그가 올리워 계신 것처럼 또한 그렇게 우리도 하늘로 올리워 데려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안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부르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오리라 하는 하나의 이 머릿속에 그림과 같은 거예요. 상상력과 같은 거예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서는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상상만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 상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림이에요. 이와 같이 환상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상상 속에 있던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진리는 상상이 아니고 현실로 이루어졌다. 나타났다. 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이 신앙생활을 종교인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우리 추상적으로 그냥 어떤 개념만 갖고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그 예언을 갖다가 그들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것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고, 그리고 그 상상을 머릿속에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과 예언과 광야의 그런 성막, 성소를 통해서 상상하시던 이가 어느 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마구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실상으로 상상만 하던 분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그 실상을 가리켜서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진리도 알게 되면 우리에게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게 되고 진정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말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나는 생명을 애착을 가져야 되겠다. 하늘을 침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막 자유가 생깁니다. 마귀로부터 완전히 막 족쇄가 풀리고 철장이 풀리고 질병으로부터 막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가난과 저주로부터 막 풀려서 이제 소망이 생기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막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진리, 그래서 그것이 곧 생명의 시작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잘 살다가도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 당하면 에이 죽어야 되겠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왜 나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지 몰라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저주받은 말을 합니다. 아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썩은 냄새를 풍기는 말을 합니다. 죽고 싶어.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인생이 힘들어. 고단해. 아무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그런 생각을 이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실상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날, 영생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또 진리와 또 그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피와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다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피입니다.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우리 관광객 권사님 때문에 진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때 어쩌다가 수요일에 한 번이라도 안 나오시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마치 막 보고 싶어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는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핵심만 딱딱 아는지
누구도 지금 멍하고 있지 즉각 그 얘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메모는 부지런히 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적지만 물어보면 몰라. 근데 우리 방달려 권사님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 얼마나 잘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와 그 몸을 가지고 누구의 몸? 누구의 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자존, 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한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는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와 몸은 정말 우리에게 진리와 또 이렇게 생명으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도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몸을 마시고 예수의 몸을 먹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같이 있으시려고 광야의 성막을 지으셨어요. 그 성막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집을 이사 온 거예요. 하늘의 집을 이 땅으로 이사 와서 사람들과 함께 하리라. 근데 그 성막은 하나의 모형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집을 우리에게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막 가운데 온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피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몸으로 너희에게 왔느니라.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 있어요? 잘생겨서?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연예인처럼 생겨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자든 남자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구원시켜서 머무시려고 그곳에 계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임마누엘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공력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는 몸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채찍도 맞고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몸으로서는 추위와 더위를 다 몸소 감내해야 되며 40일 금식을 하셔야 되며 그 굶주릴 애를 채우고 밤새 물만 마시고 주무셔야 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육신으로 다 그러다가 감당하시다가 마침내는 그 몸에서 보이지 않는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써 그의 공력을 우리에게 샅샅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예수가 오셔서 피로써 알게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입었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는 모든 시작부터 그 피를 가지고 오실 것에 대해서 예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공력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곧 길입니다. 그분의 쌓은 공력을 통해서 우리가 밟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공력을 수레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분의 공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공력을 배신하거나 그분의 공력을 단실에 잃어버리거나 그분의 공력 때문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공력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공력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공력을 내가 모르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재밌는 것 눈꼽만큼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뭐하러 거짓말하겠어요? 참으로 재밌는 것들이 가끔 육신을 타고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육신의 즐거움이 남아있나이다. 아직도 육신의 쾌락이 남아있나이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나이다. 이런 것들을 짓밟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없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괴로운 것이지 그분의 공력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와 그의 몸을 먹어야 마셔야 되는데 휘장으로 가려 있으니 그 길을 백성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1차 대제사장에 늘 1년에 한 번씩 들어다녔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확 찢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의 공력,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가 우리의 길입니다. 그가 공로를 통해서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성전에는 휘장이 쳐 있습니다. 그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딱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성소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일까지 하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었던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인간 속으로 물밀듯 들어올 수 있도록 통일이 된 것. 지금 이번 주말에도 남한에 있는 기차가 이 도라산을 넘어서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그리고 북한에 고향을 두고 시장민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북한에 저 기차를 타고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막 꿈에 그리며, 그렇게 60년 동안 65년 동안 고향을 그리며 가도 가볼 수 없는 고향을 그리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기차를 타고 내가 고향을 갈 수 있구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모하다가 그들이 환호성을 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싶어도 막혀진 휘장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그 육체로 찢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으니,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우리를 위한 긍휼하심, 예수의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는 가리라. 내 영혼은 그 길로 가리라.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랴. 그래서 그것을 새롭고 산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예수로 인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 복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부흥이도 있고 집회도 있고 또 책도 서점에 가면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바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은 뭘로 됩니까? 빛이 있어야만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 되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 만약에 빛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소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춰줄 때 죄의 모든 건 사라지고 모든 건 다 증발되고 오직 예수님의 결정체만 남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데마다 소금을 뿌려주고 간을 내주고, 이게 복음의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달은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주 예수께서 성찬에 대하여 친히 분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우신 법, 이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고 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너희가 전해야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성찬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마시면 마시고 나서 바로 죄를 짓는 그 성찬을,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성찬을 참여했거든 바로 예수를 전하라. 나가서 예수의 죽으심을 너희가 전하라.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심을 전해라. 그의 피를 전해라.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 성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 반드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분을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체험이 되지 않으면 전하지 않습니다. 1년 12달 가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사람들을 만나서 말해야 될 때에 가서도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사람은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남에게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속에서 그대로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체험이 되어져 있으면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은 집 샀다라고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돈 벌 사람은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나가서 전화하고 그 다음에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어디 좋은 데 갔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말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병 걸렸다가 나오면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은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그것이 내게 체험이 되었다면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체험이 없다는 것은 자신에게 실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애착이 없고 부정적이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7장 27절과 29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오면 사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섣부르게 마치 하루하루 죽을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마냥 뜻없이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만큼은 육신적인 것만큼은 사람들과 참으로 못해도 괜찮습니다. 70년 80년 사는 동안은 그저 죽만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단벌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집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 피와 그의 보내주신 그 살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실상을 지금 들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설교는 육체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이고 금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우리 성도님 때로는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육체에 관해서는 제가 간섭할 일이 없어요. 육체로 말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따져도 저는 말 못해요.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교훈하지 못해요. 내 자식들에게지만 내 육체적으로 교훈하지 못해요. 본이 되지 못해요.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설교는 영혼에 대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육체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연세가 많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혼에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전달,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으리라.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해도 할 수도 있고 섭섭한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 없어요. 육체로는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육체로는 여러분들이 뭐하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바로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는 올바로 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영혼들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있는 그 영혼들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의 능력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거예요. 이 성가대가 뭡니까?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 왔다고, 멀리서 왔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왔다고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화답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살 길을 막 열어주는 겁니다.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또 초등학교에 보내고 또 대우에서 이렇게 중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그리고 가정교육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애써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바로 그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 사회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인간구실 잘하라고 제 몫을 다하도록 제 구실을 다하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서도 게으르고 사회생활 못하고 대인관계 못하고 인사성 없고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 저는 나이가 저렇게 30이 됐는데 저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인사성이 없나, 어떻게 저렇게 대인관계가 약한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렇게 예의가 없나, 왜 이렇게 바르지 못하나, 이런 말들을 듣지 않게 하려고 바로 그래서 부지런히 학교에도 보내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제 몫을 다하고 그리고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보석 전도사님 고개 좀 들어요. 졸지 말고. 이렇게 자신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토록 부모들은 많은 희생과 투자를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공부하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다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생의 그 3분의 바로 1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 3분의 2가 다 지나가고 나면은 인생의 그 열매가 보이는데 바로 그 마지막 3분의 1을 채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5년간은 배우고 25년간은 경험하는데 바쁜 거예요. 그리고 50살이 되어서면 50살이 되면은 이제 지천명이다. 비로소 50대가 되면 하늘의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 땅에 왔다가 자기의 그 발자국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인생의 열매를 맺는 계절이 50대예요. 공부하는데 25년. 또 잠깐 이렇게 인생의 25년을 그렇게 배우면서 또 25년 이렇게 50년을 겨우 지나고 나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것도 발자국을 뒤돌아보면 다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참으로 무시하고 말씀을 전해줘도 영혼이 있다 해도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이 뭐 밥 먹여주나? 영혼이 무슨 필요 있어?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주 천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그 성령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 진리와 능력과 그 은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들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복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걸 누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 땅에서도 자기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50대부터 성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회로부터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25년 공부하는데 허비하고 25년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데 허비해서 그때 가보면 50대에 가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50대에 가서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걱정하고 그 다음부터 가족도 있고 혼자서 그 다음부터 점점 사이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대다수 5, 60대 가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5, 60대 가서 인생에 실패하는 것을 그때 가가지고 사회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서 차곡차곡 준비한 사람은 50대에 가서 사회에 가서 대접받고 자기 하는 일들이 직가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많은 인류의 공헌도 하고 사회의 공헌도 하고 국가의 공헌도 하고 나라의 공헌도 하고 차곡차곡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도 영적으로 잘된 사람은 그 대접을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말 안 듣고 정신 안 차리고 게으르고 자기 노력이 없던 사람은 25살이 되어서 25살 먹고 나면 군대 제대하고 사회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달려가 보지만 점점 뒤떨어집니다. 마라톤 할 때 42.19km인데 30km까지는요 많은 사람이 1등 그룹을 해가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30km 넘어서부터는 서서히 1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0km 넘어갈 때 마지막 45km를 넘어갈 때는 저 한 사람만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멸류관 따는 사람도 한 명 그거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50부터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이제는 그 열매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50이 돼서 뭔가를 해본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 그리고 참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설교를 기다려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내 영혼도 그렇게 쭉쭉 성장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늘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영혼도 그래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갖다가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도 종교고 또 다른 것도 천주교도 종교고 유교도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예수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고 은혜교회. 이 종교라는 것은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수행하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의 공로입니다. 예수의 공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유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수양을 하지 않습니다. 고행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따라서 옵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보통 동양 철학에는 마치 이렇게 동양식 종교인처럼 마치 점잖게 요기식으로 아주 소리 없이 얌전하게 앉아있다가 하면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판단 받습니다. 우리가 신령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겠지만 그러나 신령하지 않으면서 마치 조용하게 얌전하게 교회에 와서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런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점잖하자 그게 아니고 내가 신령해져서 점잖은다면 그거는 괜찮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 세상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합니다. 지금은 한치 앞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뭡니까? 우리 인간 중심이 되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나가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할 때 보통은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인에서 완성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놓은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하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 성경,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예고편이죠. 그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예고편이 있고 본편이 있는데 예고편은 본편이 나오면 예고편은 사라집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이제 본편을 보기 위한 예고편으로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옛날에는 사진만 서로 교환합니다. 사진을 교환하고 신랑 될 사람 사진도 그쪽에 갖다 주고 또 신부 될 사람 사진도 갖다 줘서 사진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사진으로 맞서를 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진으로 교환했던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이 새 약속,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신약의 약속 가운데 성령으로 1차적인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그래서 이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체험해 나가는 것들이 병나는 체험도 하게 되고 또 구원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바로 그 마지막 약속은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남아있는 그 약속을 우리는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가 하늘에 가서 우리를 처소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약속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오래 기다린다고, 이 약속이 더디 온다고,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게으르고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나태하고 지금 약속이 더디 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심이 성경 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 중심으로 성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과 혼탁한 세상 속에서 혼탁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혼을 깨끗이 하며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죄는 따라서 옵시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 없고 혼탁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고 성경대로 살 수 없고 주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 뭐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밖에 나를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피밖에 나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살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살리라. 나는 예수의 피로 살리라. 나는 예수의 피로 살리라. 제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통할 뭘 때문에 통할?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어려움 당하는 거, 슬픔 당하는 거, 괴로움 당하는 거, 성공하는 그 애통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살을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이름, 그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생명, 그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진리, 그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살, 이것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확실하게 내가 체험했다, 여러분이 나가는 즉시 나는 예수의 피를 체험했다라고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했거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라도 자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제도 참 우리에게 전도를 잘하는 분들 끊임없이 1년에 지금 몇몇이 전화, 시간 나는 데로 가서 신방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영혼 살리려고 체험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집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펄펄 끓어 샘물처럼 막 하나님의 것이 끓어오르는 사람은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게 되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고 제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를 알리라.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의미를 알리라. 그 피를 말미암아 나는 성경 중심인 걸 알리라. 이래서 나는 진리 안에 살리라. 생명으로 살리라.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